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담대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의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은 모세의 수종자라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장면은 그냥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 설명할 것도 없고 또 이거저것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야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든 어떻게 살았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게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지, 과거의 것이 발목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부자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랬었어,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서면 되는 겁니다. 수종자였다 그러면 말이 좋아서 비서지, 옛날에 비서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냥 모세의 모든 것을 다 해주던 그냥 일꾼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가 민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많겠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었을 때, 과거에 내가 모세 밑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해주고 모세랑 같이 다니면서 모세가 하던 행동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선택한 거지 모르고 선택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때는 어제 본 것처럼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신명기에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어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지도자로서 명령하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서는 이후에 모세의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고 모세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받은 거지 모세가 뭘 했고 그런 얘기를 여호수아는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에서 거기 밑에서 허우덕거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담대한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1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과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점령할 땅인 여리고를 엿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여러분, 정탐꾼 2명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는 첫 번째 전쟁할 때가 여리고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생각을 통해서 다 아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걸 통해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은 역시 기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스티튜트라고 써요. 그런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아마도 인키퍼, 그래서 여관 주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라합을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합이 당시 여리고 성의 신전에서 같이 있던 신전의 여사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뭐냐? 당대의 유대인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요, 혼음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그 근거가 뭐냐? 비가 오게 하려면 신들이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성행위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이 이게 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전에서 성행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럼 성행위를 할 때에 여자가 누구냐? 그들이 여사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가보면, 이거는 이제 고린도는요, 그리스 남부 지방에 아테네 밑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에 가보면 저 위에 산 위에 아크로코린토스가 있어요.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높은 이런 거잖아요. 그 높은 산 같은 거, 언덕 위. 그 산 언덕 위에 코린토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는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인데 그 고린도에 뱃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원래 뱃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에는 기생집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도 기생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뱃사람의 로망이 어디냐? 고린도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 그 여사제들이 그 당시에 가장 예쁘고 가장 어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린도를 가고 싶으나 모든 사람이 고린도를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 옛날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신전은 다 혼음교의 그런 모습을 다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라합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생이든 아니면 여관의 주인이든 아니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든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맞아주는 게 뭐고 왜 유숙하느냐? 이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온 거다. 다 알 건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숨겨주느냐? 그 얘기는 내일 나오니까요. 내일 나오지만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을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뭘 주목하느냐? 라합의 집을 주목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전쟁이 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어요. 혹시 누가 이 땅에 들어오나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이 밤에 이 땅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보냈죠. 그거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다 알고 있다.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다 알고 있고 거기 숨은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끌어내라 그러면 그 순간에 숨겨졌다 할지라도 이젠 끝이구나 싶으니까 그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저기다 숨겼어요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합은 다시 기지를 발휘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래서 숨겼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누군가 왔는데 나는 누군지 몰랐다. 둘러대죠.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다. 이 사람들이 성문 닫을 때쯤 되어가지고 성문 닫으면 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가니까 성문 닫을 때쯤 돼가지고 막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지를 발휘해서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숨겼습니다. 지붕 위에다가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사람들이 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후에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을 이 재앙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한 이유, 그거는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다 명령했었죠. 그 산파들이 그 태어난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살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무서워요? 당장은 애굽 왕이 무섭잖아요. 당장은 애굽 왕이 무서운데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무서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산파들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 오늘 똑같습니다. 모세 태어날 때랑 똑같이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라합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다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집안, 그 집은 기생 라합 집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합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정 모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이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나 하나로 인해서, 기생 라합 한 명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듯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들이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산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죠. 헛짓한 거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성문이 닫혔으니까 이미 들어오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정탐꾼 둘은 여리고 성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냐? 자, 여기서 잠깐. 어제 그리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정탐꾼 두 명은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구원되고 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이 왜 그들을 숨겼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정탐꾼을 숨기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의 자녀들의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넣은 것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